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역사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훗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날 때 함께 변화되어 나타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를 역사의 인물로 만들었던 모세 부모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성장 배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하여 두려울 정도로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는 잔인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문화와 문명은 놀랍게 발전해 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악한 사탄이 이 시대의 대중문화와 이 시대의 이념과 이 시대의 가치 체계를 수단 삼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영혼을 포로처럼 얽어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가르치며 옹호하는 교사들이 즐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본적 교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음란으로 덮여 있고 거짓과 불법과 폭력이 일상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이제는 공개적인 법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압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포로처럼 올가매려고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보존하고 지켜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를 한 시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으로 태어난 아이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살려낸 부모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거친 도전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살려내고 보존할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과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려고 한 것은 단순히 모성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그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겼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라고 증언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잘생겼다,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인 용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아이인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이를 숨겨서 살리기로 작정한 것은 단순히 모성애와 부성애를 뛰어넘는 결단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고 믿음으로 아이를 강물에 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이 시대 부모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믿음에는 부모의 세속적인 욕심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흐릿한 눈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인정하는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 자녀 양육의 절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냥 허용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기를 선택할 때 조용히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이 문화는 비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에서 부모들의 지나친 기대감과 부모끼리의 경쟁이 강력합니다. 그와 같은 비교의식과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자기 자녀의 현재 모습에 자꾸 낙심합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내 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자녀가 속으로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엄마 중에 왜 하필 우리 엄마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 자녀를 바라보면 자녀의 현재 육신의 모습으로만 자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 평가가 잘못되면 자녀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우리 가정의 또 현재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남편과 아내는 육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심으로 맺어진 만남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지금 내가 만난 형편과 상황을 오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파산을 하고 온몸 온 육체에 병이 들어서 형편없이 망가진 남편 욥과 그 욥의 미래를 오직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형편에서 무슨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축과 재산이 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목초지와 물은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늘어나면서 목초와 물이 절대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더냐? 이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제 나를 떠나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편을 선택하면 내가 우편을 선택하고 너가 우편을 선택하면 내가 좌편으로 갈 것이다. 이때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목초도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주저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선택이 자기 자신과 가족이 망하게 되는 비참한 선택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풍요로움과 행복을 위하여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고 아내를 잃어버렸고 남겨진 두 딸은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롯의 선택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 것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은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오직 눈으로 보여지는 목초와 물만 보았어. 분명히 롯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롯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가치가 아니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세속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의 목축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오직 목초와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당연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물도 넉넉했지만 죄도 넉넉했습니다.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났지만 타락과 범죄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롯은 그 땅에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불타버렸고 그 땅의 문화와 가치에 오염된 자식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우리 눈의 기능은 정말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은 한편으로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겉모습뿐입니다. 눈은 외관, 색깔, 크기 등등은 볼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신앙, 죄, 인격, 성품, 사상 등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선택하고 외모로 상황을 선택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절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들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만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조건으로만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를 영적으로 포로로 몰아가는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 가정을 몰아세우는 영적인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자녀의 영혼을 구출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눈물이 필요할까요? 왜 울며 씨를 뿌려야 될까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의 눈이 너무 세속적 가치에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된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내 눈에 있는 오염된 불신의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포로처럼 얽어매려는 이 시대의 사탄의 도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눈물의 양이 채워질 때 내 가족과 내가 만난 현재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릴 것이고 그 영안을 따라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현재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믿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이 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결론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자녀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혼돈된 세상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식을 살려내고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보존하고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이로 입양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당시 세계 최강국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모세의 영광된 인생을 이야기할 때 모세가 받은 애굽의 고등학문에 대하여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은 애굽의 학문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격, 모세의 성품, 모세의 가치관, 모세의 용기, 이 모든 것들은 모세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 심어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단축되어 있어요.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애굽의 고등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40년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형제요 동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영적인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어릴 때에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지만 석 달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3개월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어요. 이것이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내려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상자가 발견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 바로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면서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기를 살리기로 결단한 것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살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딸을 구원자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스라엘 미래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위한 유모의 신분으로 부름받아 양육비를 받고 아들 모세를 유모의 신분으로 가슴에 안았을 때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아기 모세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의 얼굴에 수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귀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너를 살리신 뜻을 잊지 말아야 된다. 모세야, 너는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수없이 아기의 귀에 들려주었을 거야. 이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아기 모세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가슴에 안고 뜨겁게 속삭여주는 말과 기도는 모세의 귀가 아니라 모세의 영혼에 새겨지고 모세의 가슴에 심겼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모세의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수십 년 바로의 궁궐의 고등 학문에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바로처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교묘하게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겨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가정을 세우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성패를 쥐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벼랑 끝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를 정말 맡길 수 있겠는가?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가 정말 중요해요. 신뢰하되 어중간하게 아니면 말고 그렇게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라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분이라고 내가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생과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누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키를 쥐고 있느냐, 여기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내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다가 모세의 가정이 경험한 기적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와 함께 제 주변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수많은 교우들의 인생을 관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보초를 선다고 해서 그 성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녀에게 온 정열을 쏟아붓고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쳐도 내 뜻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된 듯 하다가 어느 날 여기가 뚫리고 저기가 터집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떤 힘도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영 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 영안을 가지고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하나님 복 주실 영안을 가지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세의 가정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시대는 최악의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가정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모세 시대보다 더 교묘하게 도전하는 악한 사탄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이념을 통하여, 가치체계를 통하여, 육체의 어떤 문화를 통하여 무섭게 도전합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지켜내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를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각을 결정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분명히 해결점이 보입니다. 세상이 조롱하여도 어리석다 보여도 믿음으로 결정한 그 결정이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가치로 내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가족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도 내 믿음으로 내 가정과 인생을 던지는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웠고 자녀를 살려낸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모세 시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바로 같은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믿음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이 시대 가치 체계를 통하여, 이 시대 이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섭게 도전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는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의 눈으로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는지를 오늘 모세의 가정처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아름답고 위대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처럼 이 시대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특히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문화를 통하여, 이 시대 육체를 자극하는 문화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을 통하여 얼마나 무섭게 우리 가정을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를 장악하고 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아버지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내 가족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치 체계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믿음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함을 모세 가정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